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을 선언하고 또 선포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이제 유대 지경을 넘어서 어떻게 장벽을 넘어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복음의 길목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을 세워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그 첫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배를 타고 단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여러 문화적 요소가 있는데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그 일을 하게 행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들, 또 여러 생각들이 있고 또 여러 일들과 모멘텀, 계기들이 있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이죠. 그 길인 것 같은데 잘 구체적으로 잘 방향이 세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이죠.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왜 나로 하여금 유대 정결례에 의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게 하시느냐?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이때 때마침 코르넬리우스, 영어로 이제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에게 도착한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환상으로 봤던 것들, 그것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죠. 20절에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은 이제 귀로 들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들이 분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를 보낸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자, 그는 의인이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대 전통에서는 이제 의가 차디크, 히브리 말로 차디크인데요. 그들은 의로움을 그냥 구제로 그냥 바로 번역해 버립니다. 의롭다, 이 말은 구제한다, 이제 이런 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는 째다카, 차디크의 변형어인데 구제 저금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의인이다,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회심한, 유대교로 전향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유대교로 종교를 개종한 건 아니지만 유대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자인데 그가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환상이 있었고 사람이 보낸 그런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여기서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 번도 도전하지 않았던 지금 민족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자 하신 그릇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구나.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연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확증케 하심으로 베드로가 가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불을 켜는 것은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요즘 수요일 날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참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인데 이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쫙 열거하시고 7가지 동사로 하나님의 비전 사명 선언을 쫙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럼 내가 갈게 이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보면 이제 네가 가라 이렇게 돼요. 너가 가라. 네, 너가 가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불을 붙이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이방인 고넬료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냥 그에게 가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연출하셔서 해석도 베드로의 몫으로, 순종도 베드로의 몫으로, 모든 결정권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네가 가라.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기쁨과 영광을 베드로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상에 바빠서 혹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경, 환상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조성된 환경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하나의 불을 붙이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시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지만 아직 내가 발걸음을 떼지 않은 여러 일들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확실히 듣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평이하게 읽겠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엄청난 저항과 간극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가서 먹는다는 것은 그가 유대인의 세계 속에서 완전히 배척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는 신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큰 위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는 이에 한 갈릴리 촌부를 불러서 그에게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장교요 귀족 같은 백부장으로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면 이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시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도,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인을 바라볼 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는 것들에 대해서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엄청난 문화적이고 신분적인 그 간극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그 연결고리를 통하여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여기에 정말 거꾸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들은 산과 같은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기가 깨트려집니다. 관습이 철폐됩니다. 모든 두려움들이 지금 극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 사역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방을 열방을 유업으로 얻으라고 하는 시편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베드로에게 성취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은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 앞에서 고넬료는 이제 나흘 전 경험한 환상을 고넬료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엎드려갖고 베드로에게 저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일일이 다 전하여 둘의 그림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또 조화롭게 만나게 되는 그 사실을 배우게 되죠. 뭐냐면요, 한편에서만 인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뜨겁고 나는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인도를 받는 대상이나 환경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도 일을 하시고 복음을 받는 고넬료에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를 쭉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 역시도 그것이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이야기가 만나게 될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종할 때 항상 내 마음의 결단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해오신 하나님의 여러 역사들을 쭉 반추하면서 끄집어내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오셨어.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둘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복음이 넘어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네가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마지막 삽은 우리에게 뜨게 하십니다. 리본을 자르는 것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아들로 입양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가 그걸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늘 본문을 베드로의 입장에 들어가서 육신의 생각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육신의 생각, 염려되는 길, 근심, 사람들의 비방, 편견들에 온갖 사로잡혀서 스트레스 되는 상황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소망할 수 있었고 기대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마음이 편치 않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는 것을 한번 큰 차원에서 돌아보면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대로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많은 현실들, 힘들게 하는 생각들 가운데 내가 제거해 버려야 될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면서 정말로 영의 생각, 오직 믿음이죠. 믿음의 생각, 오직 소망입니다. 내 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의 생각, 그리고 오직 사랑, 오직 내 자신을 나눠주는 사랑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우리도 그 명을 받들어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손에 이루신 모든 것들을 열매를 따서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쁨과 영광과 영예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뜻과 생각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육의 생각들을 온전히 도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의 기쁨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그 영의 생각들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충만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의탁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처에 흩어진 우리 하늘꾼 모든 지체들 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과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또 오늘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의 현장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올해 위층의 공사가 시작되었사오니 이제부터 시작된 모든 공사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무시면서 주님 만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